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설교를 한다는 건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성경 전체 내용을 다 이야기해야 그게 설교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이 이야기하고 저 본문 가지고 저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돼요. 어떤 본문이든지 성경 전체 내용이 다 나오는 거죠.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또 읽고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의인이 없어요. 자, 그러니 인간 쪽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의인이 될 수 없다. 그 점을 아주 그냥 못 박은 거죠. 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함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인간의 주특기가 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인간의 주특기는, 죄에 빠진 인간의 주특기는 유사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른 믿음을 조작해내는 겁니다. 이게 죄에 빠진 인간의 주특기예요. 어떻게 했든지,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까지 나 이렇게 믿음 좋습니다. 그렇게 위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조작되고 위조된 믿음, 이미 하나님이 눈치채고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천국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걸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 게 있는데 내가 준 거 가지고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 쪽에서 제시한 것과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마치 그 연애하시는 분들 상징적인 정표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뭐 반 딱 쪼개가지고 딱 맞추면 일치되는, 아이고 맞구나 상봉하는 뭐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준 게 있는데 그거 가져왔니?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천국입니다. 그게 일치될 때 오케이,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환영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 이야기 오늘 하고 있는데, 인간 세상, 이 세상을 견고하게 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무엇으로 견고해지느냐? 행함으로 견고해집니다. 이 세상의 대원칙이 뭐냐면, 이 만물의 대원칙은 행함에서 행함으로, 행함으로 행함에, 이게 이 세상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행함의 질을 자랑하는 거죠.
서로의 행함의 그 가치를 경쟁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 재미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런 노선은 천국의 노선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노선을 그냥 일방적으로 확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노선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노선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강조한 것처럼 절대로 행함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의 노선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끼어들기 금지하는 구역들이 많아졌어요. 끼어들게 못한단 말이죠. 끼어들기 금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끼어듭니까? 내가 더 바쁘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더 많다는 거고 내가 더 빨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끼어들잖아요. 뭐 좋은 운전자 만나면 그냥 끼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천국에는요 절대로 끼어들기 용납되지 않습니다. 나도 교회 좀 다니고 나도 뭐 모태신앙이고 헌금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나름 나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끼치려고 얼마나 그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천국에 좀 들어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은 원천 봉쇄시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 공로, 희생, 믿음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천국 노선이에요. 여러분 저 창문 바깥쪽에 말벌집이 생겼잖아요. 말벌집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말벌이 우리도 좀 살자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 해서 교회 창문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았죠. 난데없이 말벌이 우리 교회에 끼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귀찮아서 그냥 두었는데 천집사님이 에프킬라 가지고 와서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이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딱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나도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천국에서 상도 좀 받고 이만큼 내가 이 세상에 착하게 살았으면 나 복 받아도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은근슬쩍 천국에 끼어들려고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에프킬라 뿌려버리십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그 나타났다는 헬라어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그 나타났다는 헬라어가 같은 말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언약궤 뚜껑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게 세트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 뚜껑 연이가 뭐가 나타났습니까? 인간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그게 만물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오늘 만물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만물 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그 경건하지 않음이 충만한 곳이 만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유사 믿음이었고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이 들통난 거예요. 우상 숭배 열심히 한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요, 홍해 사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걸었습니다. 60만 대군이.
그런데 광야에 가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홍해 사건만 룰루랄라 했죠. 박수치고 찬양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좀 어려움 당하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갈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이 3,000명을 죽였어요. 그날 그 3,000명 죽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3,000명을 처단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동반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만물 이야기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이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만물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안다, 진짜 성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바로 저 말벌처럼 감히 내가 천국에 끼어들고자 했던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런 말벌이었구나, 하나님의 에프킬러 뿌려도 마땅한 존재구나, 이거 지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동안 이 만물 붙잡고 살았구나, 이 만물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만물 안에서 훌륭한 인간 되는가, 거기에 집착하고 살았구나, 그거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입니다. 만물이 이미 처음 창조해 그 만물이 아닌데 나는 이미 멸망당에 마땅하고 이 멸망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자기를 붙잡고 살아간 거죠. 자기를 붙잡고 살아간 겁니다. 심지어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자기를 붙잡는 방편이었다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된 게 사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깨달은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고생한 그거 진짜 하나님 섬긴 게 아니고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을 모르고 열심히 영광 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생활 한 거죠, 사울이. 그런데 난데없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난 뒤에는 바울은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의를 버립니다. 자, 그 점에 있어서 바울은 1도 양보가 없어요. 그냥 버린 정도가 아니라 똥 취급하는 겁니다. 배설물 취급합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전부 다 막 배설물이다,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막 죽었던들, 순교했던들, 그거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보았던 만물에 대한 시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속에서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발견한 게 아니고 나의 행함에 대해서 무한하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견고하게 구축해 나갔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울 시절에는 정말 천국을 소망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재미,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사실은 죽고 싶지 않은 거죠. 천국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서의 그 영광된 삶,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행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진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확대시키고 확장시키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용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외치는 것도 내 영광을 챙겨준다는 그런 조건 하에 하나님 영광 타령했다는 걸 깨닫게 된 게 사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온 사람의 특징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하여튼 행함은 빼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다른 분이 행해서 그냥 은혜로 주어졌다. 하여튼 이 노선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주구장창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공식 하나 끄집어낸다면요, 율법은 항상 행함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은혜, 선물과 연결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타락한 이 만물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자, 친절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니고데모는 니고데모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격으로 예수님과 지금 맞짱 뜨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을 대표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모르죠. 만물은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몰라야 된다는 차원에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멸망돼야 되니까. 그리고 뒤에 가면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바람 이야기 하세요. 바로 바람 이야기해서 왜 바람 이야기합니까? 거듭남이 바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바람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그 이야기 예수님이 하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똑같습니다.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다.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했잖아요. 성령도 그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 마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임의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누구 보아가면서 기도 많이 하면 역사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역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의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만물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더 혼란스럽죠. 도대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름 열심히 선하게 살아온 건 도대체 뭐냐? 이제 그런 딜레마에 이제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 멸망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봐야
그 발전 자체가 경건치 않음이에요. 불이에요. 전체가. 뭐 인간이 우주를 개발하고 어디 달 날아가고 화성에 여행 가고 뭐 핵을 개발하고 백날 해봐야 진노의 대상입니다. 의미 없어요. 그 만물에서 인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었어도 못 벗어나요. 그냥 거기 그 땅에 그냥 흙대야 돼요. 묻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절대로 이 땅에 발을 닿지 않습니다. 공중에 그냥 오셔서 택한 백성 딱 땡겨 가버리세요. 왜? 이 땅은 이미 진노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멸망돼야 될 땅에 발을 안 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요, 이 설교나 교회도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이야기에 굉장히 치우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막 30배, 60배, 100배 축복해 주십니다. 부르짖으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은혜 받고 막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과연 교회에서만 하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상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인간의 행함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시도하는 모든 행위, 우상 종교라는 겁니다. 이미 타락한 이 만물 자체가 추구하는 원리가 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못 믿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못 믿어요. 땅에서 일어난 일도 못 믿어요. 땅의 일이든 하늘의 일이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은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언급하지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놋뱀을 만든 사건을 뜬금없이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나오죠. 근데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 든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 끄집어내십니까? 모세가 놋뱀 든 걸 가지고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간차가 얼마나 뭡니까? 그 다이렉트로 그냥 모세 놋뱀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다이렉트로 가져와가지고 자기에게 바로 이야기해 버리시는 겁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모세 놋뱀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다, 그런 뜻이죠.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 하고 있으니 니고데모가 알아먹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보인다, 좀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처럼 보인다, 좀 뭔가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싶어서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지 모르는 거지요.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당대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모세가 놋뱀 든 그 실제 인물이 바로 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때 놋뱀 쳐다본 사람마다 다 죽어가는데 놋뱀 쳐다보기만 해도 다 살았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바로 내 이야기, 그때 그게 모세 때 그 사건이 내 이야기라는 걸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노뱀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실체가 뭐냐? 십자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만물의 행함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진노,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만물이 가지고 있는 행함 전체를 모아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노뱀 이야기고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블랙홀 이야기했죠. 이 죄라는 것도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이고요. 구원이라는 것도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절대 내가 어떻게 잘해서 구원받는 게 없어요. 주님의 몸으로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몸의 하나의 지체지요. 성경이 지체 개념인데 내 개인의 독단적으로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성경은 몸의 일부로서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휩쓸려 가는 겁니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의 원칙입니다. 택한 백성은 여러분 그냥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만물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만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휩쓸려 가잖아요. 조금만 저기서 뭐 하면 우르르 휩쓸려 가고. 이 만물의 특징은, 이 죄의 특징은 막 휩쓸려 갑니다. 저쪽에 뭔가 좀 뭐 잘났다 그러면 확 휩쓸려 가고, 조금 인기 있다 그러면 확 휩쓸려 가고, 전부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도 휩쓸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어가는 겁니다. 홍수 나면 물이 그냥 확 다 쓸어버리듯이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이야기 오늘 하시면서 경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부 다 지금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휩쓸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모두가 불의에 그냥 휩쓸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내가 뭐 경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경건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고, 경건한다고 막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경건 쪽으로 휩쓸려 가고 있고 경건하지 않음으로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휩쓸려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휩쓸려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주님의 몸에 지금, 교회에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만물 자체가 전부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오직 십자가만 경건하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만 의다, 모든 것이 불이다, 십자가만 의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가면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는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지 말라고 하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인데, 세속 자체가 뭡니까? 만물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 자체 속에서 경건하지 세상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미 휩쓸려 있는데, 세속 속에 이미 붕덩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역으로 이미 너는 세상에 빠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다 생각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걸 역으로 강조한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라는 뜻의 의미는 이미 세상에 붕덩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건한 인간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하다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어요. 야고보가 행함 이야기한 것도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우리, 죄인인 우리와 의인인 예수님과 만남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겁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 죄로 충만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 부었다는 게,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 만물이 충만케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만물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만날 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만 앞장 세우십니다. 다른 거 앞장 세우시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마저 버리는 하나님의 진노. 이보다 더 큰 진노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진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유일하게 나타나는 장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확 드러내기 위해서 만물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 걸어놨죠. 십자가 걸어놓는 거 장식 아닙니다. 우리는 진노받을 자 맞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진노받을 자 맞는데 주님 자신에게 진노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면요, 내가 많이 바쳐서 많이 받는 게 복이 아니고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피 앞에서 비로소 그 십자가가 전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피가 전부, 이 피만이 생명이고 이 피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안에서 참 기뻐하고 자유하고 감사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 믿음, 내 소망, 내 사랑 이런 걸 집어넣을 생각을 할 수 없는 것, 그게 복입니다. 십자가 피를 대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박살내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러나 인간은요, 대체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좀 열심히 하고 내가 좀 착하게 살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은근히 좀 끼워 넣으려고 해요. 요거는 좀 끼워 넣읍시다. 요건 좀 첨가해 주세요. 이게 이 저주 속에 있는 만물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 성령이 임의로 활동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계속 활동하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활동하면서 누구를 끄집어내시느냐? 택한 백성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막 활동하시면서 휩쓸어 오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충만함, 내 자신의 행함에서 자유한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날마다 더 깊이 확인해가고 체험해가는 이 즐거움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즐거움임을 알고, 여러분, 멸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만물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저주를 온전히 주님 자신이 다 받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부족한 것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 슬쩍 제껴놓고 이렇게 나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이 나의 나됨, 나 자신을 확장시키는 이 끊을 수 없는 이 욕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려놓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휩쓸려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마음껏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몸으로서의 귀한 교회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7장 찬송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위해 외로운 짐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베어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간주 있습니다.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위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덕과 의의 나라 강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 앞에서 내 행함을 유사 믿음과 가짜 믿음을 제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십자가의 증인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